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을 여기 남아 있는 말씀 중에 어찌할꼬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찌할꼬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평안하십니까? 아이고야 어찌할꼬 하실까는 벌써 마음속에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근심도 오기도 하고. 왜 그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어찌할꼬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내 시선이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실패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기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걱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은 정말 마음속에 와,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겨나가실까? 그런 기대가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잔잔한 그런 기대감이 확 올라와야 맞거든요. 제가 잘못 말하고 있죠? 예. 이것이 맞아야 맞는데 어찌할꼬 그러면은 마음이 쑥 가라앉고 딱 보고 아이고 오늘도 힘든데 내일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어찌할꼬에서 가장 이것은 단계적인 봤을 때에 분별과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그런 여기 먼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있었던 마음 중에 어찌할꼬 이전에 했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전에 무엇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죠. 내 마음이 보여서 마음이 찔려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걱정이 있는지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 마음을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의 찔려는 그래도 보면은 다양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찔려서 어찌해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고 어찌할꼬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회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젠 죄사함과 자꾸 들어갑니다.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갈라지는 길목이 뭐냐면 여기인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내가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쭉 나갈 수도 있고 또 보면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보면은 아까 본문의 말씀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삶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구분이 되어버리냐? 이 어찌할꼬에서 보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으로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사단에게 넘어간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바로 여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 것인지, 그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뒤에 모든 현상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뒤에 있는 현상을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어에서 보면 핵심이 뭐죠? 영어로 아이고야 키포인트입니다. 잘 쓰질 못하네. 한글도 잘 못 쓰는데 영어를 쓰려니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 키잖아요. 여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마음을 보는 걸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보는 신앙을 자꾸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보면 어떤 뒤에 어떤 현상이 내 노후, 걱정, 지금 형편, 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더 관심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 이게 바로 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키포인트에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할까 해요.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성은 자매의 그 기록한 노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내가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마음의 구조를 삼각형이 딱 그려져 있는 게 이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제자학교에서 어떤 분이 그것을 마음의 구조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 삼각형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삼각형에 그것이 저에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 기분과 감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 보면 이 기분과 감정이 우리한테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맞죠? 이게 근데 너무나도 쉽게 기분과 감정에 내 신앙이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냐면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 가 오늘. 이거. 그것도 뭐 당연스럽게 이야기해. 왜? 그렇게 말하면 뒤에 다른 말을 딱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가 안 나오겠거든. 뭐냐면 이렇게 기분과 감정이 보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가장 별 필요도 없지만 이것이 많은 지배를 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잘못된 대로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분과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진실과 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과 양심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진실과 양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게는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종교생활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요. 근데 그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오히려 많은 것이 진실로 양심상 옳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걸로 계속 나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말씀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본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심에 계시고 이 본심을 회개하시고 이 본심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거 보면 진실과 양심에서 한번 말씀을 양심에 대해 잠깐 말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잘 보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있어요. 경계해야 될 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게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필요하죠. 근데 뭐냐면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딱 거짓 없는 믿음이 꼭 같이 따라갑니다. 믿음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맞죠? 만약에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선한 양심, 믿음 없는 아까 뭐죠? 정결한 마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진짜 양심 바르게 진실되게. 그러나서 보면 뒤에 보면 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과 양심은 세트예요. 이해하셨죠? 두 개가 분리가 돼버리면 근데 양심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하죠.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본심 속에서 항상 믿음과 함께 일해서 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양심이 감동을 줘서 기쁘고 어떠한 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작이 이 마음속에서 이 본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본심에서 양심과 합해진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본심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심도 화인을 맞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화인을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마음 본심에서 이야기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실을 고쳐준 게 아니고 양심을 고쳐준 게 아니고 기분과 감정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심을 고쳐준 것이고 이 본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본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심이 정말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정말 본심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얼굴은 겉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본심은 과연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본심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 본심에서 시작되는 신앙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앞번에 교회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앞번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딱 권면을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내한테 그렇게 보일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진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민을 딱 내가 받는 순간 이게 이 분노의 계지가 100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변명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보면 제가 분노가 확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벌써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기분과 감정에서 벌써 확 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틀이 갔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그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제가 묵상 안 했겠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잠을 안 자고 이틀 동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 드린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 그 마음이 평안이 안 나. 제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를 인정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끌어들여서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데, 내 마음에 넣는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 지금 내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니까. 그런데 이튿날 새벽녘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네 마음을 보고 싶다며. 내가 계속해서 마음 보기를 내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음 보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네 마음 보기를 원한다 해서 내가 네 기도 들어줬다. 딱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순식간에 그 분노 모든 것이 싹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통한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잘 못 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잠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더 마음속에 담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딱 마음속에 들어온 게 어떤 말씀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다. 또 나는 그 전쟁에서 내가 과연 승리하고 지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도 내가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들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권면 들을 때는 분노가 100으로 올라갔는데, 그 분노가 진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 약간 다혈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마음속에 개똥철학을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옳다 여기면 물불을 안 가렸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한테 소방서면 딱 맞겠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상하니 집에 경찰이 찾아와요. 이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게 내 마음 가운데에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제가 딱 절제를 해요. 말도 절제를 하고 행동도 절제를 해요. 그것이 제가 습관처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지금 제 화 안 났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막 이제 물밑에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야 되구나. 그래서 보면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모든 성경을 읽었을 때 뭐 성경도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 구약에도 그 사람이 움직여져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여러분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정말 기도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가 됐을까요? 제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 나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이구나. 언젠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럴 때에 정말 내가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본심을 보는데 이 본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간다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느껴진 거예요. 보면 이제 본심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에레미야 예가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구약 성경 약 1147페이지 정도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 관심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본심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마음보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보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보기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을 보고 있을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이대로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내 마음 보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내가 근심하고 고생하고 이게 더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이런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단의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때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다 호산나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어째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까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본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면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본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본심을 돌이키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속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시작을 잘못했어요. 결과는 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보기.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서신서에 보면 이 말씀 중에 보면 인사말이 나와요. 인사말의 대부분의 시작이 뭐냐면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시작이 그래요. 서신서에 인사말에. 그래서 약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에 긍휼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작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근심된 일이나 어떤 고민된 일이나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이 평강하느냐,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오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든 문제든 여건이든 환경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것이 인정이 안 돼 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야기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보면 나비부인이라고 혹시 알랑가 모르겠어요. 오페라에. 그 오페라의 내용이 뭐냐면 아시죠? 뭐 말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 몰라요. 그 오페라의 내용이 그 나비부인의 내용이 일본의 게이사인 추추와 미군 장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가 이번에 뭐 광복절날 그것을 오페라 공연을 방송에 방해했다 해서 막 문제가 됐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독일에 제일 처음에 그것을 오페라를 공연했던 것이 밀라노예요.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 각색을 해서 두 번째부터 엄청난 호응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동양인 오페라 가수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국의 여자가 그걸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일도 없고 그래서 독일에 있는데 이제 얼굴 성형을 해보려고 쌍꺼풀 수술을 한국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것이 쌍꺼풀 수술한 날하고 독일에서 오페라 면접 보는 날과 같은 날인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건 뒤로 미루고 그냥 오페라 거기 가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연에 들어갔어요. 공연을 했는데 보면 공연을 하면 이게 공연에서 잘하면 박수를 쳐요. 그 다음에 더 잘하면 기립박수를 쳐요. 더 잘하면 그건 잘 모르죠. 네. 발을 굴려요. 예, 상상하세요. 예? 근데 그렇게 발을 굴면서 한올 받았게 이렇게 성공리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단장하고 그 오페라 가수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를 왜 뽑았어요? 물어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쌍꺼풀이 없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 일을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인정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인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 이게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찾기가 어렵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뭘로 마쳐야 돼요? 은혜로 마쳐야 돼요. 내 삶에 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야 되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가장 먼저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이 이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걸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마음 보기는 바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제가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무할 때에 우리 소대장이 새로 왔어요. 근데 머리가 노란 머리라는 중위가 온 거예요. 근데 얼굴이 상당히 예뻤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그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내무 검열을 거의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소대장이 오면서 청소하고 내무 검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다 막 긴장을 해요. 그리고 나도 같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미군들은 정장을 입을 때에 꼭 같이 입는 게 보면 검정 양반을 신어요. 그래서 저는 정장은 이게 부대에 나온 정장 옷은 있는데 검정 양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 양말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검정 양말이 있냐고. 근데 내 머릿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딱 들어와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분 동안을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말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 지각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보면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은 두 개의 콤보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둘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강도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 여기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구역에 보면 허영훈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보면 참 보면 이 앞전에 구역 모임 때에 제가 말을 돌리고 해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약속보다는 가장 먼저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제가 말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근데 그때 허영 집사님이 그 마음이 딱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제 초일날도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게 기도 맨 마지막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하루도 안 빠고 나와요. 그런데 보면 그 허영 집사님의 마음에 본심에서 이 마음이 보인 거예요. 기분으로 감정이 아니고 어떤 진실이 아니고 양심이 아닌 그 본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심에서. 그러니까 본심에서 일어나니까요, 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금요일에 간증을 한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음은 기쁘더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을 다 안 하시네.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직접 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그래서 보면 제가 만날 때마다 이래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요. 정말 마음이 본심에서 서로가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런 형제의 그런 성령의 교통함이, 본심에서 나오는 교통함이 서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고, 그리고 나서 그 간증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이고, 그 교제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에서 이 본심에서 나오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서로가 교류가 안 된다면 그 교회의 역할은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자매가 먼저 하면 난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형제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내 자신부터.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의 그런 누추함을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바꿔주는 마음을 하나님께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내 누추함을 드러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 본심에서 서로가 나누는 그 교제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본심에서, 하나님은 이 본심에 관심이 있고, 이 본심에서 회개하고, 이 본심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그 삶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나도 알고 형제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서로가 아는 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진실과 양심으로만 살아도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지었냐 마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양심의 화인을 맞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거짓 믿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 보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회개하는 역사가 어찌할 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의 변화도 되고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가 잘하니까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심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 마음을 봤으면 분별을 해야죠. 이게 보면 이걸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는 진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뭐 분별력을 가져야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입니다. 요것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판단과 분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별을 하면 어떤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이거나 그래 되면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면 거기다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분별과 판단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내 뒤에 마음의 현상이 뭘로 일어나느냐?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이것은 판단이 불평이에요. 아니죠. 판단이 분별이에요. 판단이죠. 누구는 알까요? 자기 마음 보기 한 사람은 누구는 알까요? 자기는 알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분별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힘을, 위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 불평한 사람은 그 기도를 누가 고치려고 해요? 내가 고치려고 해요. 이것이 확연한 변화로 나타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구분하지 못해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엉뚱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이, 그 다음 과정이 불평으로 나온다든지 불만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판단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따라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징계를 해야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불평 불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모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아니다 하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내 신앙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하고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에 판단을 하면서도 그 판단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서 뭐냐면 선택은 기로에 섰을 때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 해소되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마음을 보고서, 마음 본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본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으로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삶,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으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른 타인하고 함께 화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화합과 이런 모습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입니다. 입으로 하는 전도, 그것보다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에서 나오는, 본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밖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걸 보고 있는 다른 타인들이 정말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은혜는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조금 분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받기만 하고 그것을 은혜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어요. 그 신분을 받았으면 똑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 왕자로의 그 역할을 받은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았다면 거기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밖에 나가 사는 것은 거지같이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신분은 바뀌지는 않죠. 맞죠? 하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젠 책임과 의무가 더해져서 이번 전도 집회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신앙에 대한 성장,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만큼 보답하는 것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할 수 있겠어요? 보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간에 보답하는 그런 집회, 정말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받은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전도 집회는 밖에 나온 현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부터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또한 하나님과 딱 맞는 결과.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입니다. 맞아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근데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에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표현 방식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영부영 살면 똑같이 어영부영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정말 크고 가치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전도가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크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 그걸 자동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 마음에부터 그 복음이 점점 작아지면 이건 말하기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본심에서 나오는 그런 봉사가 되어지고 그런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어찌 본다면 유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그런 누추한 것을 드러낸 것은 저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그러니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 가장 머릿속에서 아멘 안 듣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은 본받으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딱 느끼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를 통해서 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율법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